우리가 새해를 들어서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도 이 인사말은 음력설까지 가지 않을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음력설 맞이했을 때에도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 친구가 복 주면서 인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는 복을 빌 뿐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보편성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고요. 아케마시테 오메테부터 고자이마스 신년 과일러 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이 영혼 속에 이 바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저는 이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며 또한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6장 말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복을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소유의 복만 생각하지만 에릭 프롬의 말처럼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복도 있지만 사실은 존재의 복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음식에 대한 태도, 음식에 대한 이해,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더욱더 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혹시 그런 불평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셨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이러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삶과 이 이해가 없는 사람의 삶, 그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너무나 차이가 있지요. 눈덩이 뭉쳐보셨지요?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굴리면은요, 그 눈덩이가 점점점 커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데 눈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눈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썩어질 우상에 시선을 두는 것. 그래서 결국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주고다가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 우렁차야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도 종종 현수막을 봤어요. 홍성에서. 글쎄, 신점 봅니다. 토종의 비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종종 봤을 거예요. 혹시 클릭하고 들어가 보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란한 네온 사인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우상을 향하여서 영적 시선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복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하는 자, 축복을 빌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본 태도는요, 축복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할까요? 어떠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할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마도 먼저 이때 당시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으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잠자리, 먹거리, 그리고 또한 외부의 적들도 있었겠죠. 외부의 적만 있었을까요? 내부의 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이었을까요? 자연재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심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지켜주심을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하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열 수 있는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언어로 선포를 하세요. 축복하는 자로서 이 축복을 언어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더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할 수 있게 하시는 섭리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활짝 피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지요. 그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가족 한 분의 한 분께서 이 축복하는 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언어의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2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요, 어색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저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집사님, 성도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손을 제가 탁 놓고 기도를 했을 텐데 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목사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요, 어색감을 떨쳐버리고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깨끗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한 1시간쯤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몸이 좋아졌어. 몸이 좋아졌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왜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축복을 비는 나에게 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가 긴장하게 되고요, 피가 엉기게 되고요, 근육이 굳게 되고요, 호르몬 생성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지 않던가요? 사람이 행복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으로부터 솟구치는 것이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세포가 건강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근육에 힘이 얻고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내 몸도 내 삶도 그렇게 점점도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축복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까? 혹여나 가정 안에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싸늘함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언어가 피어나게 하십시오. 아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엄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이 언어의 삶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사랑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곳의 약자가 패밀리예요,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스펠링을 보세요. 이것의 약자. 이것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패밀리입니다. 그 언어가 살아있게 하세요. 또한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께서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식탁의 자리에서 축복하십시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손을 잡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려운데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제사장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의 가장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오히려 목사에게보다도 가정의 영적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조자로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 훌륭한 내조자가 있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 그 곁에는요 훌륭한 내조자가 계시더라고요. 이 기도로 내조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여나 신앙의 1세대가 되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난관이 있지요. 사실 저도 신앙의 1세대였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 홀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 끝이 동굴의 어둠이 아니고 터널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는 2023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영성을 쌓을 때에 그 넉넉함 속에서, 그 충만함 속에서요 손을 잡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조자로서 그 기도의 삶을,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 기도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로부터 그 영역을 전달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성에 있어서 막혀서는 안 돼요.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받고 영역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의 축복의 언어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생각 없이 하는 말 사실은 곤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생각을 충분히 하시는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거야. 이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때 나도 행복한 것이거든요. 어제 우리 김인환 목사님 개척 감사 예배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44명 우리 성도님들 버스 꽉 차서 한 분 빠진 44명으로 잘 다녀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했었던 분들께서 너무나 고맙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기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할 때 나도 복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지리면서 축복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의 대사가, 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니 이 복을 유통하는, 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을 갖고 마르지 않는 생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